자, 오늘은 22과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21과 참된 교회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했죠. 참된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라는 걸 제가 서두에도 또 마지막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교회 건물이 커서, 또는 목사님이 훌륭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죠. 교회가 작아도, 교인 수가 적어도, 건물이 좀 작아도, 거리가 멀어도 예수님이 거기서 예배 드리신다면 우리도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LA 선한 이웃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저 혼자 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참된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 시대마다 참된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시대별로 늘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받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독수리를 통해서, 광야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런데 그 여자로 상징된 교회인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호하신 여자, 교회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리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탄이 싸우는 대상이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그랬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자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의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시간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야기하는 그 특징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말하는 그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이 명령, 호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바벨론 왕국은 얼마나 강력했나요?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미 이 과정의 그 앞부분에서 다니엘서 2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미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강력한 정복자였고 많은 것을 정복했고 물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도 정복했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했나 성경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벨론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 구약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말과 비슷한 이 말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이 바벨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벨탑 잘 기억합니다. 그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무지개를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홍수가 나면 살아야 되니까 탑을 쌓자. 높은 데로 올라가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렇게 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결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저 위에서 망치 좀 가지고 오세요 하면 망치 가지고 갔는데 저 위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뭘 가져오라고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망치 가져오라고 했더니 못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망치 가져오라는 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고 못 가져온 사람들 그 말 이해하는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가고 결국은 언어로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르러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혼잡, 섞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혼잡 또는 섞이다. 말이 하나였는데 이게 말이 섞였어요. 여러 가지가 됐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바벨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혼잡, 섞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말의 기원이 바로 이 바벨탑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대 바벨론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나요? 이사야 13장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자,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멸망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그렇게 강력한 성을 가졌고 강력한 국가였던 바벨론이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대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그 고대 바벨론도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그러면 이 고대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행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의 배도는 그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나요? 예레미야 51장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된다. 갑자기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주변 나라에 여러 영향을 미쳤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였던 벨사살 왕 때 바벨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니엘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지금 이날 이 밤에는 바깥에는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고레스 장군에 의해서 바로 성 바깥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포위해도 이 성은 끄떡없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 1000명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성경에 읽은 말씀처럼 뭘 가지고 나와서 사용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빼앗아온 보물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셨던 접시들, 그릇들, 그걸 다 끄집어 나와서 거기에 술을 붓고 거기에 더러운 음식을 얹고 정말 우상숭배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그 벽에 써집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은 그날 밤 멸망되게 됩니다. 신성모독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다니엘서 5장 30절, 37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결국은 이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결국 이 고대 바벨론이 멸망당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현대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게 되나요? 멸망했는데, 자, 여기 이사야 13장 20절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망한 다음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멸망된 다음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기 96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그 몇백 년 전에 이미 바벨론은 멸망됐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 지금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미 멸망된 바벨론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일까요? 영적인 바벨론이에요. 영적인 바벨론. 실제 존재했던 고대 바벨론이 아닌 영적인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된 영적인 바벨론이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도시. 바벨론이 도시였잖아요. 그 도시처럼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도시, 그 도시로서 영적 바벨론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자로 등장하는데 그 여자를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정결한 여인은 정결한 교회, 부정한 여인은 부정한 교회.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걸쳐서 나오는 음녀라고도 설명하는 이 부정한 여인은 부정한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말을 베드로가 사용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바벨론 망했는데 도대체 어느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바벨론은 그 당시 고대 바벨론처럼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던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너희들에게 지금 인사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아니죠. 영적인 바벨론으로 인정됐던 로마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도시라 그랬어요.
고대 바벨론이 도시인 것처럼 로마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바벨론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길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을 따랐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바벨론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섞여 있다. 혼잡하다. 뒤섞여 있다. 말씀과 오류가 뒤섞여 있다.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다. 그걸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질문입니다. 바벨론과 다른 교회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이 바벨론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시면 짐승을 타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음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에 포도주를 들었어요. 이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바벨론이 한다. 음녀가 한다. 모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는 어떻게 해요? 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는데 어미는 딸이 있는 거고 그 딸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바벨론을 가르쳐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걸 가르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미라고 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현대 바벨론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포도주로 취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취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오류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현대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배운 작은 뿔 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첫 번째 짐승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뒤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뒤에서 반복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거기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바벨론은 오늘날 이 시대에 고대 바벨론 아니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뒤섞어 놓은 그곳 어딜까요? 우리가 이미 작은 뿔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네, 카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물론 카톨릭 교회 성도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런데 이 현대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 진노의 포도주를 자꾸 먹여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요. 마시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걸 구분을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을 뒤섞어 놓고 바벨이라 그랬죠? 섞어 놓고 그 길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미가 그것을 하고 딸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딸들은 누굴까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아닌 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나요? 자, 이제 현대 바벨론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대 바벨론이 믿은 것과 현대 바벨론이 가르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의 이야기를 교재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에스겔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이것이 고대 바벨론이 믿었던 담무스 아들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세미라미스. 죽은 남편은 니므롯이에요. 자,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 태어난 것이 담무스예요. 그런데 이 담무스가 이제 니므롯이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이 환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환생한 신이 태양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태양신에 관련된 많은 우상 태양신 숭배의 그 관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믿고 있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실제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죠? 동지 지나 3일이 지나면 태양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랬어요. 동짓날은 태양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거죠. 그때 태양신 숭배자들은 태양이 죽었다 그랬어요. 태양신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태양의 길이가 길어질 때 다시 태양신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는데 그것이 바로 12월 25일 동지 지나서부터 1월까지 2주일 동안 행해졌던 태양신 축제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세 시대 때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태양신 숭배가 오늘날의 그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얘기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삶은 계란도 돌리고 백합도 또 토끼도 여러 상징들이 다 보여지고 있는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삶은 계란 이야기라든지 토끼라든지 백합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다 어디서 왔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경사회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춘분 지나서 대대적으로 행했던 그 우상숭배의 축제가 오늘날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 태양신 숭배의 관습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또 나오지만 썬데이, 태양의 날에 태양신에게 예배를 드렸던 그 모든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 형태로 남아있는 것 역시 우상숭배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제가 사진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지금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이미 많은 교회에서 그와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태양신을 섬기던 그 우상숭배의 흔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뒤바뀌어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믿었습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단 말이죠.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이미 다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은 자의 상태는 잠자는 자의 상태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이렇게 잠자던 상태에 있던 모든 죽은 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여러분 잠자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잠자는 거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다 부활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바벨론 숭배의 또 다른 일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에스겔 8장 16절 아까 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경에도 태양신 숭배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그 다른 우상의 여러 형태 가운데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만큼 많은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숭배의 또 다른 형태는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그분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고 토요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결혼하면 결혼 증표로 반지를 교환하든 예물을 교환하든 그게 그냥 시계가 아니고 그냥 반지가 아니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상징은 안식일로서 기념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 숭배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성경은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계속해서요. 고대 바벨론 시대를 살던 믿음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자료를 찾기 위해서 뭐 지진, 또 뭐 쓰나미, 뭐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쓰나미는 정말 몇 번을 제가 봐도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저 멀리서 이렇게 막 파도가 밀려올 때는 그렇게 세게 보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가까이 와서 거의 내 앞에 올 때쯤 되면 달라집니다. 그 힘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 쓰나미 물결 속에 빠지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대 바벨론 시대를 살던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멸망될 때 같이 멸망될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지금 영적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첫째, 바벨론이라는 곳이 어딘가요? 혼잡한 곳이라 그랬죠.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곳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잖아요. 내 백성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 어디에 있는 하나님 백성?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그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나오라고요. 그 바벨론의 멸망의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살라고요. 불행의 결과를 얻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도 한번 제가 어떤 기회에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요. 요즘은 얼굴을 안 만나도, 얼굴을 보지 않아도 만나죠. 많은 분들을 만나요. 도와드려야 할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특별히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들,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들,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결교회 다니시는 분들,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톨릭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거 다 제가 오늘 다 얘기 못합니다. 이 모든 교단들을 다 얘기 못해요. 그곳에서 신실하게 신앙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많이 만나요. 그분들하고 정말 그 따뜻한 우정,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진실함, 제가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진심으로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똑같이 드려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똑같이 드려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똑같이 드려요. 왜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그분들,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없다면 나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걸 느낍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다든지 새로운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변화를 가질 때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그 활주로에서 하늘을 향해 이륙할 때 최고의 추진력을 내뿜어야 됩니다. 가장 큰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발할 때 하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그 달걀 안에 있을 때, 그 계란 안에 있을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껍데기가 깨지는 경험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을 때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 말 듣는 것이 나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나으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목숨을 걸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때도요. 그때도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성경 아닌 여러 말씀들을 강요했을 때 그들은 분연히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감내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 사람들이 말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심했고 그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내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간곡한 호소의 기별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계신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인내가 있나요? 참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하여 참을 만한 일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참아야죠.
진리를 위해서 참아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진리를 따라 살기를 간곡히 원하시는데,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호소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 함께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섞이다 또는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와 오류가 섞인 교회를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국가의 멸망은 바벨론 교회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기를 간곡히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